이사야 28장 11절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앞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냐, 그리고 네가 하는 말에 꼭 애들 하는 말 같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주 무시한 거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두고 참지 않으시고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시는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에게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자면 원래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남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아주 확실한 각오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냉정해지시면서 이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을 지독하게 안 듣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가까운 관계를 딱 털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자식 하다가 이 자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이 굉장히 냉정해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겠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씀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으로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다른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겠다. 여기서 다른 방언은 아수르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어가 다른 사람을 통한 심판 예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강제로 아수르가 와서 그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심판에. 우리가 너희를 심판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모르는 단어로 말을 하는 거죠. 언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편에서 교만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일단 행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쫙 선포하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교만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지자 편에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선지자 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선지자를 거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켰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심부로 많은 하나님의 그 종이 또 백성이 거절당하고 고통당하고 참 창피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지 않고 하나님도 마음 상해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다 보시고 또 같이 느끼시고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징계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안식이라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의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또한 자기들도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너희도 곤비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광야 생활과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에 보내셔서 들어가게 하셔서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을 선물로 받은 너희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안식년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7년마다 그 다음에 7년을 7번 더해서 희년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너희가 안식을 선물로 받았으니 너희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제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의 법을 은혜의 법을 주신 것이죠.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의 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서 거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하에 보면은 비로소 그 땅에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너희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안식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했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없는 가운데 비로소 안식을 땅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을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안식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심판을 받는지 아니? 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느냐? 너희가 받은 안식의 명령, 안식의 은혜를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거기서 쫓겨난 거야 이것들아. 그렇게 말씀하지. 자격도 없어. 너희들은 그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쫓아낸 거야. 노예로 만든 거야. 다시 포로가 되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은혜를 베풀며 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박하게 받은 은혜는 그냥 딱 받아먹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걷어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걷어가신다.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롱한 말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지만 그 말을 아주 더듬거리는 말처럼 반복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수로를 빼고 단어만 그냥 떠듬떠듬 말하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나도 너희에게
너희들이 도저히 못 알아듣게끔 하겠다. 못 알아듣게끔, 내가 말하는 경고의 말을 못 알아듣게끔 나는 너희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로 가르쳐 경고하실 때 얘들아 어디서 적이 온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게끔 떠듬떠듬 말씀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끌려가면서도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줘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가 하면서 앞으로 갔더니 왜 그리 가 하면서 막 매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는 말을 듣게 해서 그래서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하지 못한 방향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다가 그래도 얻어맞고 저래도 얻어맞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당하게 된 상황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지게 되고 부러지게 되고 걸리게 되고 붙잡히게 되리라. 그들이 사용했던 어휘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말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대로 그 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그래서 억울한 말을 들으셨다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같이 들으셔서 그 말을 그대로 다 그 사람에게 돌려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롱한 말대로 그대로 당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 그건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조롱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대로 똑같이 되돌려 주신다. 참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실 때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하십니다. 말한 대로 되돌려받고 행동한 대로 되돌려받고 또 죄 지은 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또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듣는 말도 하나님이 같이 들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들은 말도 하나님이 같이 들으시고 내가 당한 것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대로 갚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참 복이 되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참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한 것,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 같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속상한 것 그대로 또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 하나님 다 보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 태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